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도 나라가 있듯이 하늘에도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땅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100%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아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땅이 존재합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존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시민권자인가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둔 시민권자인가 서로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소모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 세상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개념을 구약에서 발견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헤브라이즘 관점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사마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마에서 왔어요. 높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쌍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쌍수는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볼 때에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은 그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존재처럼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천국이 존재합니다. 신명기 26장 15절 말씀해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1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11조를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도 샤마임을 사용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을 보시고 11조와 선물을 내는 것을 기억하셔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여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보시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또한 구약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궁창이라는 단어입니다. 궁창은 라키아, 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라카에서 왔어요. 쳐서 펴다, 베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늘이 금속을 망치로 두들겨 쳐서 펴듯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광활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뻔히 그림을 펼쳐보듯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궁창 위에도 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이 인간이 타락하여 궁창 아래로 모두 쏟아져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궁창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의로운 길로 인도한 자는 궁창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궁창도 라키아입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천국은 광활하고 넓게 펼쳐진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날이 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천국입니다. 구약에 이어 신약에서도 천국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믿음으로 주를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뜻대로라는 단어가 델레마라는 뜻인데요. 뜻, 의도, 의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델로에서 왔어요. 원하다, 바라다, 기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면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받은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여 주여만 외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은 외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주장하고 열심히 율법의 행위만 주장하고 있으면 천국은 이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천국은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바실리오, 왕으로 다스리다, 왕노릇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통치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무나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천국 하늘에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천국을 보면 광활하고 넓게 펼쳐진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신약의 개념의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행위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